리차드 A. 노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받은 그 재판을 최후의 심판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서들에서 긴 재판 장면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 법정은 즉시 각기 다른 주장들과 대의들이 자신의 주장들을 관철하기 위해 싸우는 갈등의 무대가 된다. 그것은 다투는 문제의 진실을 선언하려는 편결이 내려지는 판단의 장소다. 예수의 마지막 날들은 바로 상충하는 이해들과 서로 다른 가치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고 그것에 관해 모종의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을 대표한다. 복음서들은 장엄하도록 역설적인 어조로 그 이야기를 말해준다.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나 산헤드린의 법정을 참관하도록 허용된다. 하지만 시종 우리는 이 인간 세상의 장면이 단순한 정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다. 선언될 결정은 빌라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릴 것이다. 결과가 나오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편결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예수가 선포했던 하나님과 성부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산헤드린의 재판 그리고 이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궁극적으로 계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리스는 이 지상에서의 재판은 최후의 심판에 미리 우리에게 가져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심판에서 모든 심판이 수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받는 이 재판은 우리가 나중에 종말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것을 미리 가져다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죄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판의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재판 속에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이 수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지금 이 재판 가운데 드러나는데 이 재판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공의를 거부함으로써 최종적인 심판에 넘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재판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받아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게 될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을 보여주고 그 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를 미리 보게 해주시고 실험하게 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기사에서 인간의 재판관들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직 한 분의 재판관만이 존재한다는 더 깊은 실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재판관이 참된 성품과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아니, 심지어 그 일을 미리 정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재판받아야 되고 죽어가야 되는지를 왜 정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다.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구속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범죄자로 정죄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전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자체, 말씀 한마디, 앉아있는 모습, 그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판에서도 침묵하시면서 멸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와 예수님,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와 예수님, 그리고 군중과 예수님이 아주 극명하게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진실과 진리보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군중들, 자기 이익 때문에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게 만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내들인을 보게 됩니다. 자, 동시에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사시는 예수님,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재판정이라고 하는 아주 어둡고 음흉하고 깜깜한 인간의 죄악들 속에 아주 순결하고 밝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법에 규정된 재판 절차는 일단 고발하는 사람이 고발을 쫙 합니다. 그러면 피고발자가, 피고인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렇지 않다, 이렇다 저렇다 쭉 얘기하면, 그럼 또 거기서도 뭐 변호인도 나올 수 있고 또 그 증인이 나와서 수많은 지금 공판전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뭐 배심원은 아니지만 배심원 같은 사람들과 재판장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휴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의논해서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해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 그 로마의 재판정의 관례인데요. 빌라도도 총독의 그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다라는 게 이미 재판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서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마태는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굉장히 요약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요약해서 기록하는데, 그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의 또 장점이 뭐냐면 아주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장점 또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들을 잠깐씩 갖다 보면 그 상황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사내들이는 그 예수님이 그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라고 하면서 고소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는데, 빌라도의 법정에다가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해봐야 로마 법정에서 별로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건 니네들 종교적인 얘기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 속에 왕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로마를 반역하는 왕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사람이니 재판에서 처결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넘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국가의 반역죄로 왜곡하면서 예수님은 폭도다. 그래서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이 나와요. 그 사내들이 고소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혹했다는 거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이다,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은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반로마 운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당처럼.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도 열심당이 하는 일, 못 바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국에 우리가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독립자금으로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선동을 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다. 오히려 황제만, 로마의 가이사만 황제인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다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성전에서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에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예수님은 전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빌라도 총독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약간 편견을 갖는 성향이 있어요. 빌라도
사도신경에서 고난을 받은 나쁜 놈, 유대인 제사장들 나쁜 놈, 뭐 군중들 나쁜 놈,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또 깨끗하고 그들보다 낫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계속 봐왔지만, 우리는 빌라도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제사장들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군중들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잘 한번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잘못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더 많이 봐야 돼요. 근데 빌라도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식민지 총독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 주변 지역까지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은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면서 막 그를 왕처럼 대우하고 있던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이사에 있는 총독 관저에서 지금 이 헤롯 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안토니아 요새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헤롯 궁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정을 크게 열 수 있으려면 헤롯 궁전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다 지금 이렇게 보고서 지금 와 있다라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냥 유대 상황이나 지금 그동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 깜깜하게 모르고 지금 재판장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재판을 할 때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막 수많은 자료들이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판사들은 그냥 여기서 땡땡땡만 치는 게 아니고 다 읽어봐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얘네들이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실제 증거와 맞는지, 변호인들이 얘기한 제출한 것과 이게 어떻게 맞는지 다 이게 경중을 따져봐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라도가 아무런 그 사전 지식 없이 내용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고소한 거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고 딱 판단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호산나 찬송하고 있고 막, 그리고 또 성전에 그 장사하는 자들 들어엎고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계속 논쟁을 했고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를 지금 다 꿰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세밀하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세금에 관한 논쟁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 바칠까요 말까요? 아주 대단한 그거잖아요. 더군다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아주 중요한 그 자리에서 지금 6월절에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금 논쟁이 벌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막 다 회자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대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광적인 분위기였다는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이렇게 잡혀서 나한테 오는 게 맞냐라는 식의 어떤 면에서 조롱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8장 34절로 37절에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내게 말한 거냐.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 말했잖아요. 빌라도에게. 네가 나를 보고서 스스로 깨달은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느냐, 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묻는 거는 이미 그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예수님도 전제하고 있어요. 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와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뭘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해 증거를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 같지 않다. 그럼 뭘로 세워지는 거냐? 진리로 세워지는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빛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저런 정황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위험인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 이 사람은 어떠한 그런 그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많은 혐의를 제시하면서 재판을 주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소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죠.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로마에 위협을 가하는 자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 하면서 온갖 거짓 증인들을 막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 재판의 전략은 예수님이 반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반로마의 어떤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니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근데 로마 법에서는 피고가 계속 그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계속 3번까지 안 하면 그걸 유죄로 인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다 거짓된 증거고 좀 잘못돼서 로마에 반역하는 국가 반역죄로 지금 처단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빌라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야.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빨리 말해라. 왜 말 안 하는 거니? 그러니까 너가 말 안 하면 너는 반역죄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도 예수님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주 놀래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심히 기이 여겼다네. 도대체 뭐야 이게? 자기를 지금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고소가 들어왔고 자기가 알기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알기로 무죄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한테는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해봐도.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비장한 침묵에 놀라서 뭔지 모를 어떤 경외감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빨리 좀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빌라도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완벽하게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만약 빌라도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면 그 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기로 예수님은 로마 법이나 또 양심의 법에도 전혀 저촉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것은 오히려 빌라도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판관이 계속 피고가 그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자기는 사실 무죄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라고 자꾸 채근하는 것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수도 없이 쏟아내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그 고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숙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능동적인 승리의 결단의 침묵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승리를 위한 결단의 침묵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가지고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출세를 위해서라면 아부하고 줄 서고, 또 상대를 제거하는데도, 정적을 제거하는데도 서슴없이 그냥 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는다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가차없이 제압하면서 살아왔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황제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하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빌라도의 충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순결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그것이 가져다 줄지는 알지 못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건지 선하게 할 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쥐고 있으면 차라리 죽을 건데 그걸 놓치면 죽을까 봐서 쥐고 있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막상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냥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위엄과 그 침묵의 영광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빌라도의 모습을 계속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빌라도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지도자들 요구를 대놓고 거절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나름의 최선의 방책을 찾아냅니다. 야,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 빌라도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맸어요. 또 옆에 주변에 어떤 카운셀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한 묘안을 찾아냅니다. 당시 6월절 명절에 총독이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게 있어요. 특별 사면,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것처럼 특별 사면의 어떤 관례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 15절로 18절 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에게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이니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기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금 살려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빌라도의 아내가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저 옳은 사람, 저 의인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그냥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 의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잘못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 뭐 꿈이야 개꿈이겠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의 미신이 그 성행하고 그런 어떤 오컬트가 성행하는 그런 시대의 꿈은 신의 계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큰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라도 자신이 봤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고 정말 어떻게든 내보내줘야 되겠는데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동안에 들었던 소문, 아내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으니까 저 옳은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저 옳은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니까. 그렇게 있다가 지금 저 옳은 사람이 재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뭐 어떤 꿈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좀 겪고 나서 남편에게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해로운 판결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성경도 모르는 이방 여인도 예수님이 의인이고 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죠.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로나 아내의 꿈으로나 또 예수님에게 어떤 유죄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머리를 쓴 거죠. 어떡하지 한 거죠. 그래서 전례대로 6월절에는 한 명의 그 죄수를 석방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주 묘수를 짠 거예요. 유명한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내놓으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원하면 내가 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딱 두 사람.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1,000만 원짜리 여기 뭐 이렇게 뭘 하나 가질래? 아니면 저 부산 가가지고 500만 원짜리 받을래? 그러면 다 서울에 있는 1,000만 원짜리 가질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가 제시한 그 조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제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다. 그게 100%야. 라고 하면서 그걸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라바는 진짜로 열심당원이에요. 로마에 항쟁하는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살인까지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로마에 반역하는 왕이다 해서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반역을 저질러버린 놈과 그렇게 혐의는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누굴 택하겠느냐. 더군다나 얼마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고 예수님 인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그 성전의 걸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해도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마저도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으니 6월절에는 하지 말고 다음에 몰래 죽이자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높다는 것도 알았으니 당연히 이렇게 제시하면 예수님을 택하겠지 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묘수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예수 바나바. 예수 바나바.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교형의 필사자들이 뺐어요. 왜 뺐냐면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죠? 맨날 우리에게서 흔한 이름 누구예요? 뭐 지우 뭐 이런 식의 막 이름이 막 여호수아, 호세아, 구원자 이런 의미로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김예수도 있고 박예수도 있고 서예수도 있고 막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독특한 이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계시적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1세기 이후부터는 잘 사용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 존귀한 이름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붙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너무 악한 이름인 거야.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생각나게 하니까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안 붙여주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유다도 많았고 많았어요. 그런 이름들이.
미리암, 마리아 이런 이름도 많잖아요. 미리암이라는 말 원래는 미리암이잖아요. 구약이 미리암. 근데 마리아예요. 헬라어로 마리아, 아랍어로 마리아. 마리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바라바. 바라바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라빠,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사람의 아들, 아빠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 바라바, 예수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들에겐 사람의 아들 두 개가 지금 병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필사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요. 쓰는데 이 악인한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니까 굉장히 꺼름직하잖아. 예수님, 우리의 구주와 이름이 똑같다니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만 남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오리게네스가 그 4세기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다가 팔레스타인에 왔어요. 팔레스타인에 와서 성경을 펼쳐 듣는데 거기에 예수 바라바로 쓰여서 자기네 거는 다 뺐는데 야 이거 빼야 되겠어. 빼라. 이 성경 필사본에서 예수라는 말 빼라. 그냥 바라바만 남겨라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본에는 예수 바라바로 돼 있고 다수의 사본에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본은 후대에 계속해서 이거를 하면서 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수 바라바라고 원래는 써놨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 죄인에게, 악인에게는 바라바라는 말을 빼자, 예수라는 말을 빼자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학자들의 요새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로 반로마 정책을 쓰고 살인까지 하고 온갖 악을 행한 사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보면 예수님의 양편에 매달렸던 그 죄수가 이 예수 바나바의 쫄개였을 거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예수 바나바였고 그 양쪽에 매달린 그 죄수가 이 바나바의 부하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실제로 반역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과 아무런 죄도 없고 누가 털어봐도 사내들이니 털어도 가룟 유다가 털어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그 예수님을 딱 선택하라 하면, 더군다나 그 사이의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 있었던 그 상황을 감안한다면 빌라도는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그런데 이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잖아요. 사내들인이나 이 공회의 사람들이 무리들을 충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영웅됐다가 금방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죽이라고 하니까 23절에서 빌라도는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바나바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자기 예상과는 빗나갔잖아. 2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쩐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제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였다면 돌로 쳐서 죽이면 끝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국가 반역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런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빌라도는 군중들의 정의감에 자꾸 호소를 하는 거야.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악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빌라도의 그 아주 신의 한 수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말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대제사장 온 총동원했겠죠. 그걸 벌써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총동원해가지고 아마도 자기들 중심을, 자기들의 따르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충동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예수라는 말 아까 생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은 바나바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예, 누가 구원자인지, 그렇죠? 누구를 너희가 선택할 건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선택하도록 예,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 예수 바라바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닌 세상의 구원 방식, 인본주의적인 구원 방식,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기독교 이단을 포함한 인본주의적 구원관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는 그 기독교 휴머니스트들처럼 그냥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해가지고 마치 구원을 이룰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도 막 대단한 캠페인을 많이 하잖아요. 막 해년마다 무슨 표도 바꾸고 뭐도 하고 맨날 하면서 막 대단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을 사용해서 현실의 어떤 부조리와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 약속을 하면서 그들의 선망과 그들의 열망을 묶어서 새로운 혁명 과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짜 메시아들이 엄청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바나바는 가짜 메시아의 대표인 거죠. 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기 위해서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진짜 메시아는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인간의 힘을 사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써 드러낼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빛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추어냅니다. 인간의 허무와 절망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빛인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식과 평강과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처럼 이 군중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죽이고 예수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을 예수 바라바가 되라고 요구하는 군중들과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막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좀 죽을 거다. 나는 피를 흘려야 된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오히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가 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군중들의 심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요구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다 떠났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결판에 지금 이 재판정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짜 구원자들은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들의 사욕을 부추겨줍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장밋빛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수많은 공약과 선전선동으로 혁명 대의를 전파하면서 추종자들을 모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과 사상, 힘을 과장하면서 현란한 언변과 선동으로 속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결국 그런 자들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신기루를 찾아서 나아갔다가 죽는 사람들처럼 더 큰 고통과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가 세워놓은 그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짜 구원자들은 광명의 천사들처럼 다가오지만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강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헛된 공약만 남발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가짜 메시아들을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지금 현재도 얼마나 거짓 메시아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바라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군중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 방식으로. 근데 세상에 인본주의적 구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기독교와 좀 섞자. 우리가 못하는 건 기독교적인 어떤 박애주의 정신을 갖다가 쓰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짜 구원자들이 넘쳐납니다. 예수 바라바가 넘쳐납니다. 다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택하실 겁니까? 예수 바라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22절, 26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계속해서 설득해가지고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멸하자고 아주 자극적인 선동을 합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자 더 강력하게 틈을 주지 않고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예, 아내의 말보다 흥분하고 과격한 이 군중들의 행동에 무릎을 꿇도록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대나 선동가들은 극단적인 처방이 더 잘 먹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도 막 왜곡해서라도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반응을 하니까. 이게 인간들이 하는 그 선동의 방식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 선지자였다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끝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이런 놈은 그냥 영문 밖에서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자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언약 백성에서 제외시켜버려야 돼.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극단의 처방을 사람들에게 막 돌리니까 사람들이 더 빨리 흥분하고 더 빨리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소리치게 됩니다. 예, 잔인하고 혹독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되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선동되고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은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도 온전치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지금 분노하면서 흥분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잔인하게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죽음을 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굶주린 짐승들처럼 예수님을 가장 처참하게 죽여야 된다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죽이려 할까요? 군중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처럼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총독 앞에서 무기력하게 재판받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가짜 메시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친 겁니다.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일정 부분 기득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분위기를 주도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두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 그런 극형은 부당하다고 말하지만 선동된 군중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빌라도는 협박까지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6절에서는 백성들이 빌라도를 어떻게 협박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이 사람을 당신이 놓아준다면 당신도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이다. 당신도 가이사의 친구, 황제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고 지금 이 총독의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고소해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고소해가지고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때가 제6시입니다. 12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재판한 거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재판하고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군중들은 밀란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빌라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석방했다가는 당신 자리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진실을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여전히 자기 현실적인 안위를 위해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선택을 합니다. 예,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무죄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빌라도가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용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주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떤 행동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군중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죄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나는 이렇게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고 풀어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나를 압박하니 나는 할 수 없이 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은 장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런 행위는 로마 제국의 재판에서도 예수님이 전혀 무죄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상징적으로 확증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자신이 무죄하다고 손을 씻었다고 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십자가를 넘겨줌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는데 유대인들의 죄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말에 군중들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예, 이교도인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죽인 책임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무죄한 피에 대한 대가를 자신과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돌려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백성들이 다라는 것은 전체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거짓에 선동되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는 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육을 따른 자들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들의 죄는 결국 AD 70년에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거부한 이 모든 자들은 결국
멸망했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죄가 있는 예수 아버지의 아들은 풀어주고 죄가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사형 집행자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넘겨준 것은 당시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사형 집행에 앞서서 채찍질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리 고통을 맛보게 해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덜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가지고 그 서서히 죽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죽에다가 그 아주 날카로운 그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끼워가지고 막 후려치면 그냥 살이 다 벗겨져가지고 저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 뭐 배 쪽으로 치게 돼서 감겨 나오면 배의 내장까지 다 이렇게 터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 고통을 주는 그런 건데 그것도 자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도록 지금 이렇게 넘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채찍질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당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빨리 다리도 꺾어볼 저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망하신 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매장하게 되는, 장사하게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 빌라도는 진실이 아니라 법과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는 그런 재판을 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예수를 선택한 겁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교회도 많이 안 모여요. 그죠? 예. 개혁 교회들이라 뭐 적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집중하면 사람들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뭐 특별한 부흥의 때가 아니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전해야지. 예수 바라바를 전해야지 사람들은 많이 오고 거기 안에서 또 그 군중들 속에서 안심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핏값을 당하겠다고까지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자를 거부하면서 선택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런 결말을 갖게 됩니다. 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미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백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선동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53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여기 보세요. 예수님 공회에 모였더니 사람들이 자, 저 예수를 어떻게 하지?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로마에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사람 저놈 죽이고 우리가 이 지금 현재의 기득권을 안전하게 누리는 게 더 낫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대제사장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의 음모가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전해줍니다. 가야바는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했으나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로마의 재판부도 예수님에게서 턱걸만큼의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다면 그런 불결한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적 저주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악의 세력들 가운데에서 그 한가운데서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그 위험을 드러내면서 침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서 수치와 고난을 견디게 했어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조건 없고 아낌없고 변함없는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흔들림 없이 올곧게 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군중들, 빌라도가 모두 자기 사랑, 자기 이익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아주 나쁜 사람, 특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 속에 그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선택한 것뿐이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라,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따지면 다 마찬가지죠. 정상 이상의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자기 이익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살리려다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참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거 내 상관 아니지 하고 넘겨버린 거죠. 자기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도 자기 이익과 자기 정파의 이익이 진리와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편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부든 누구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진리를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말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장이 되거나 무슨 노회장이 되려면 얼마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택하면 지금 예수 바라바를 택하는 거고, 진리를 따라서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걸 정하고 가야 돼요.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내 현실적인 유익이 이러니까 하면서 그때 바뀌면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바는 한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소리 지르면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음성이 들리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들과 동일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른 후손이에요. 똑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우리의 기대와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시기를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자기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라고 하는 흑인 연가를 봅니다. 우리는 그렇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경꾼으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한 유죄의 가담자로 거기에 서 있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빌라도의 시도가 헛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도 또한 허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이미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어떤 것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달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보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십자가의 죄책을 자기 몫으로 담당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자기의 몫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사역자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리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주위의 군중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으시는 분의 신음을 비웃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는 듯이. 네, 십자가는 인간의 악을 폭로함과 동시에 그렇게 폭로된 인간의 악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거기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선고하고 판결을 내렸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그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판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재판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자기 틀에서 죄와 사망의 영원한 결박에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리스도의 재판정에서 들려오는 모든 폭도가 된 그 군중의 성난 소리들을 압도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결박에서 끌어내시고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예수 바나바는 죽은 메시아, 가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적으로 부활시키시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시키십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는 또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홀로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름에 튀긴 아이스크림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말이 안 돼요.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왜 죽어있는 사람처럼 자기 사랑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예수 바나바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름에 튀긴 아이스크림처럼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순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재무제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쌓아놓으신 그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실 게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잘못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도 어리석어서 예수 바나바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워가지고 영적 침체된 상태에서 막 바닥을 헤매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변화된 존재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돼.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무대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존귀하고 위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진리,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어요.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삶으로서 드러내고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중들과 또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면 그런 선택, 자기 이익, 자기 틀에 쌓여서 뭐든지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현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참으로 그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참으로 그것을 이제 삶 속에서 참으로 능력 있게 생명의 그 은혜를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다시 선택의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 바나바냐 예수 그리스도냐를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구현해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